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번 달은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대림절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오심을 생각하고 모든 말씀을 거기에다가 기회를 맞추어서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다 두고 와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이제는 사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제가 가서 그 옛날 교회에 가서 사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봐라. 거기 가면 추리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갔더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는 아마 크리스마스 추리는 아마 우리 교회 예수 재림할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교과부에다가 잘못된 걸 보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야단 실컷 치고 가서 소리 다 뒤져. 그러니까 소리에 완벽한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지도자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성도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완벽한 십자가를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는 떠나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그런 중심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축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저 왔다가 무명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삶의 하나의 모럴을 남겨주고, 또 터전도 남겨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같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온역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김성진 집사 와서 기도에 딱 맞춰서 와서 그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로, 정권 대사로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매일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본문은 이제 그동안 태버네클, 이 성막을 계속 지어오면서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그 요소에 있어야 될 그런 모든 기구, 기물까지 짓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성소 안에 위치하게 될 거기 놓여질 그 기물을, 성물을 지금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법궤를 제작하는 과정을 기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몇천 년 전에 있던 사건을 몇천 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디자인해 주신 대로 거룩한 법궤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성경에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곳에 잠잠해서 이 부사렐이 이 법궤를 완벽하게 맞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완벽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법궤를 보게 되면요.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법궤가 이루어진 그 해부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돌판 들어갈 궤가 생기죠. 그 다음에 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한 쌍 등 세 부분으로 이렇게 법궤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궤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냐? 우리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아론의 싹이 난 그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그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 지성서 안에 법궤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인간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서 안에 이 법궤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제가 거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영화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상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곳에는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공적으로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성소 안에 위치된 법궤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과 그분의 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법궤 위 뚜껑 부분에 있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 그룹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서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을 보게 되면 원래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기능, 역할을 했다라고 에스겔서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법궤 위에 놓인 그룹 한 쌍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움을 적절히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속죄를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며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성소 안의 법궤는 먼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인간. 다시 말해서 인간들 중에 누구? 성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인간, 특히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대변해 주는 법궤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성도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보게 되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 법궤 외부와는 달리 법궤 내부에는 투박하고 화려하지 않는 몇 가지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그리고 성품을 증거하는 십계명,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어있으며 그 외에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등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서론에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은혜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증거품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으며 또한 선민으로서 경건과 거룩에 힘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속에 늘 임재해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아름답게 소개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제1사명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뭘 증언하는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언하는 일이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나타내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인간,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항상 들어서 알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구세주를 생각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궤 위쪽에는 두 그룹이 위치했으며 그 밑에는 십계명, 두 돌비, 만나, 쌍난, 지팡이 등을 보관한 법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곧 두 그룹 사이에 공간이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어떤 면에서 법궤의 각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내포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곳에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전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예, 그때까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죄소의 역할은 곧 인류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또한 구세주로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주로서의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품격과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예? 우리가 이 성서와 지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세기 25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면회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 명령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성도로서 증인의 삶을 다하고 속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코로나가 540명으로 또 이렇게 확진이 되었는데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성도로서의 증인의 삶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속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